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혹시 저희 가운데 내가 부자다,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좀 생각하실 만한 분 계실까요? 손 좀 들어주시면 제가 좀 덕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만, 내가 부자다. 오늘 다른 건 혹시 제가 실수를 하거나 잘 못 전다 하더라도 하나만큼은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큼은 꼭 가져가시길 바라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야죠. 특히 26년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을 볼 거니까 최선을 다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설교도 할 수 있는 대로 준비를 많이 해서 그렇게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여러분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우리 한국 축구가 베트남에게 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신 일은 아니겠지만 저희 남자들한테는 자존심이 조금, 그래서 그 베트남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이 이긴 다음에 그 감독이 웃지를 않았대요. 우리 축구의 미래를 걱정해서 그랬다 이제 그러는데 이해가 되지요. 좀 더 최선을 다했다면,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조직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 최선을 다했다면 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안세영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서 배드민턴에서 세계 제일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근데 또 축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하고 축구는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축구할 때 제가 30대 때는 제가 축구 선수에서 빠지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못해도 골키퍼까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제가 축구를 참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환상이 애들 청소년 되면서 깨졌습니다. 아빠가 축구 선수가 된 이유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돋군 그거 하나밖에 안 하더라. 나머지는 헛발에 제가 알거든요. 근데 목사들이 축구 선수 중에 누굴 빼겠습니까? 선수가 없으니까 소리는 잘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해야죠. 뭐 국가 선수라면 국가대표 선수로 열심히 하고 저는 목회자로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을 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재밌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어떻든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써봤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맞는 거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5개 한번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인정받기 위해. 두 번째, 이건 좀 말이 좀 그런데 쫓겨나지 않기 위해. 세 번째, 실망 주지 않기 위해. 네 번째, 분위기를 밝게 해주기 위해. 다섯 번째, 실력 발휘를 위해. 뭐가 그래도 이 중에서 그나마 어떤 게 좀 괜찮아 보이세요? 인정받기 위해, 쫓겨나지 않기 위해, 실망 주지 않기 위해,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 실력 발휘를 위해.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만큼은 꼭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중에 부자인 분 계십니까? 부유한 분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다음 이 시간부터는 내가 부자요. 아멘. 내가 부유합니다. 이렇게 속으로라도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말씀하셨다간 우리가 어이구 저분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예, 내가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부요를 그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부요가 없다면, 즉 심령의 가난이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프토코스의 그 가난 말고 진짜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은혜로 부요하지 않으면, 즉 초라함과 억울함이 묶여 있으면 사랑 못합니다. 사랑은 내 속에 있는 부요함을 그에게 흘려보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오늘 저희가 그래서 경배 찬양, 보통은 찬송가 앞에 부분을 하는데 오늘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고백을 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는 법정에 끌려가셔서 그 합법적이지 않은 채로 모욕받고 고난 받으셨어요. 뭐 그때부터는 이미 잡히셨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중간에도 야 그러지 말고 그냥 너의 메시아됨을 다시 한번 고백해봐. 이런 중간중간에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고난받으시고 잡히신 다음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잘못했다 이거. 막상 한번 잡혀보니까 이게 구속받아서 한번 핍박받고 이거 되니까 이거 내 명예나 모든 게 이게 영 말이 아닌데 지금이라도 군대 부르자. 영적 군대 불러서 없는 걸로 할까? 혹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해봤자 가룟유다가 돌아올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봤자 몇 명을 구원하겠어. 나 괜히 잘못했다. 아버지 이거 너무 잘못하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러셨을까요? 골고만의 겟세마네 언덕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때 주님께서 내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잠깐 초래시키시고 내 뜻대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수님께서 후회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에 온전히 달리시면서 순종하셨는데 가슴 아파하면서 어이구 내 아들, 어이구 내 자식 그러셨을까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데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다시는 병든 것, 아픈 것 하나도 없을 거래요. 이유가 뭐냐면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고 하시는 거죠.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선물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선물이 뭐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처음 것들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빛나고 아름다운 것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것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자, 이게 지금
그 지난 금요일 날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리적인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언제가 때가 되면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 전체가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주 수면제 한 봉을 넣어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구나,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뤄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정리를 하는 것으로 끝내는 걸로 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애가 타게 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아까 우리가 나눈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요? 내 속에 있는 부요를 그에게 흘려 보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아주 완악한 사람 또는 소위 말하는 깡패가 한 사람을 이게 이제 그 사람 당하는 사람한테는 속박인데 이 깡패는, 이 사람은 나는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강요할 때 드라마는 이제 안 하도록 이렇게 만들지만 그때 우리가 당연히 그건 사랑이 아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그는 내 속에 있는 부요를 그 속에 흘려보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그를 탐욕스럽게 여기고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그를 부요하게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 한 가지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내 속에 있는 부요를 그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인정받을까? 내가 얼마나 잘 될까? 하나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행복해질까? 그가 얼마나 부요해질까? 여러분, 목사가 시험 드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시험 받으면 안 되죠. 목사가 시험 들으면 큰일 납니다. 예, 당연히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예인교회에서는 앞으로 이 말은 농담으로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나 시험 들었어. 여자분들은 가끔 그렇게 나 그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흉내를 잘 냈습니까? 근데 그걸 깜찍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시험 들었어라고 하는 말은 예인교회에서는 앞으로 전혀 기억도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이익을 받지 못했고 내 속에 있던 어떤 중요한 게 깨져나갔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물이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목적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인해서 부유함을 경험하는 자만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부여를 흘려보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는 삶의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부유하게 하려고 하는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겠어요? 내가 그를 부유하기 위해서 오늘 그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서로를 만나는 이유는 서로를 부유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만남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깊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성대가 조금 안 좋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부유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특권은 그를 부유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가 언어에 상처를 주었어도, 오늘 그가 나를 힘들게 했어도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를 부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위험한 게 생색내기입니다. 생색내기. 돈이 얼마나 많이 있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됐어라고 그냥 여기게 되면 이건 생색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제목을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부흥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부흥보다 더 먼저 무엇이 충만해야 되냐면 이 말씀의 성취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선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복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복으로 충만한 것. 그 복으로 충만한 것인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단지 내 통장에 돈이 액수가 많아진다라든가 명예가 높아간다, 이건 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은사. 이 은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복이 넘치느냐 넘치지 않느냐, 그 부분이 되죠. 적어도 우리 예인교회에서는 복으로 충만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서, 물 한 잔 좀 마시겠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서 적어도 우리 예인교회에서는 이 복으로 인하여 이제는 아픈 일이, 심령이 감사하다 보니까 아픈 일이, 상처받는 일이, 상처 주는 일이 우리 예인교회에서는 없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지요. 이 악하고 힘든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지면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프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게 건강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건강 중요해요. 저도 나이가 조금 이제 조금 50이 넘어서 보니까 이 건강이 중요합니다. 근데 갑자기 살짝 썰렁해지는데, 어떻든 요즘 제 주변에 제가 아는 분이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간증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끄러. 그래서 제가 간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아팠던 분들은 낫게 되고 건강하신 분들은 절대 아프지 않게 되시길 바라는데, 사고도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부흥의 주역이 되어야 되니까요. 복으로 충만해져야 되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께 이실직고를 할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로 생방송되는 방송인데, 제가 이실직고를 할 게 있는데, 제가 아침에 어제 남아있던 고구마를 아침으로 먹었어요. 고구마를 아침으로 먹어서 여기 양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가 점심 식사할 때 먹어야 될 계란을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계란이 지금 이 입안에서 빙빙빙 돌면서 이렇게 설교를 못하게 만드네요.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하실 때 계란 하나가 부족하다면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죄인이에요. 이 물을 좀 마시니까 좀 괜찮네요.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됐다고 하는 가장 핵심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 한 가지는 기억하고 가세요. 주님,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조금도 인상 쓰지 않으셨습니다. 몸의 고통에 어쩔 수 없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무엇이라고요? 내 속에 있는 부요를 그에게 흘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소망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피로 이들을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피로 이들이 사망에서 건지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의 고통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감사함으로 그 길 가셨습니다. 부유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괜히 잘못했다, 이렇게 계획하는 게 아니었다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회복될 것을 바라보시는 기쁨, 우리가 회복될 것으로 인한 감사로 말미암아 온 천지가 진동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부유함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이고, 사랑의 목표가 있다면 그가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부유해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온전히 오늘부터 이건 내 것입니다라고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열심히 기쁨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인상 쓰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내가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내 삶에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자입니다. 그게 왜 귀한 것인지는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그건 제가 설명을 하는 순간부터 수면제가 된다고 말씀드려서 그건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큼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으니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서 모든 초라함, 못남 예수 그리스도로 떠났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되어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고, 생색내는 일 그 정도가 아니라, 생색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진짜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그가 진짜 행복해지기를 그걸 바라기 때문에 사소한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돌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행복해지는 그걸 보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해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행복해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영혼이 잘된 자의 삶입니다. 영혼이 잘된 자, 내가 부유한 자입니다. 내가 부유한 자. 아까 제가 5개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왜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인정받기 위하여,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건 다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다 틀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사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그런 긍정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그 중에서 하나라도 옳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뭐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다 나는 초라한 자입니다.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리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여기는 교리가 뭐죠? 자아의 죽음이잖아요. 자아의 죽음. 이 자아의 죽음은 둘 중에 하나에서 없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 안에 사랑이 넘칠 때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넘칠 때. 이제 우리 예인교회는 내가 사랑할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다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 어린 믿음이 아니라, 주님, 내가 그야말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는 진짜 부유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연단을 받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따 축복성을 함께 나눌 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적,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만나는 자를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섬겨줌으로 인하여 그가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행복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판이라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상처받는 일이라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칼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나의 부요를 그에게 흘려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이구나. 내가 부유하다는 것을 오늘부터 선포해야 되겠구나. 예,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부유합니다. 저는 영적인 부자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부유함이 넘칠까요? 우리가 섬기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럼 되겠나고 하는 것이지만 안 됩니다. 안 나타나요. 그리고 내 속에서도 예배 시간에는 맞아, 내가 부유한 자가 맞구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성경 이 말씀 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는 것이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부유한 자구나라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배만 끝나고 나면 다시 그 믿음은 없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는 우리가 또다시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상처를 받을까요? 하나님께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터널을 잘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배신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배신감. 내가 부유함을 믿어서 그 형제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건만 아무것도 돌아온 것 없어요. 오히려 이상한
이상한 험담이 들리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는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그를 부유하게 해주는 그것 때문에 뭐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험담이 들려도 괜찮지만 어떻든 험담이 들려오고 이상한 소문이 나고 그리고 나의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배신을 느끼는 때인데요. 이게 하나님으로 인한 배신만 사실은 내 자아가 이 속에서 너무 깊거든요. 이걸 모르면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오차입니다. 어떻든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함께 같이 이 터널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지는 우리가 같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따라서 섬기려고 하지만 막상 섬기기 어려운 내 모습이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또는 돌아오는 것이 슬픈 어둠이라는 걸 볼 때 오는 그런 아픔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성취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이 3분만 한번 잘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3분 동안 뭘 집중하냐 하면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스스로 행복하게 만드십시오. 나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언어를 통해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내 언어를 통해서 그를 부유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를 부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부유함이 충만하다는 것. 신기한 것은요, 내가 부유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부유하게 하잖아요. 놀라운 건 내가 부유함으로 섬기면 섬길수록 내 부유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부유함이 내 안에서 더 커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부유함을 흘러내려보내실 때 그 부유함이 흘러내리시면 하나님 속에 있는 부유함이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부유함은 계속 돌고 돌아서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이 말씀에서 조용기 목사님은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것이 기본적으로도 틀리지는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땅에서 잘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쓰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영혼의 질서에서 나는 복된 자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나의 못남, 나의 초람은 이제 나와 관계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속이고 상처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웃을 수 있습니다. 나도 옛날엔 당신과 똑같았으나 난 이제는 부자입니다. 나는 이제는 시험받는 일이 없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나로 말미암아 내 부유함을 받아서 당신이 행복해지면 난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니까 너무너무 당당해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목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넘치고 넘쳐서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유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부유함,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부유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므로 말미암은 이 부유함을 그들도 알아서 그들도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부유함을 함께 성가대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노래하고 모든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부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자입니다라고 서로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인 거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 가지만큼은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내가 너무나 행복한 부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둠은 들어올 수 없고 나에게 병이 들어올 수 없고 나에게 모든 힘든 것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부자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 힘든 것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해결하시면서 나아가는 것이요. 오늘부터는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부자이십니다. 그것이 영이 잘된 자입니다. 부자인 자는 내 안에는 높음을, 내 안에는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유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초라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못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나 인정받기 위해서나 그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것 때문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 위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인교회는 시험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받는 일은 못났을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도 시험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직분자들도 시험받을 때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초라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는 축복만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몇 년 동안 고백했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게 해주셔서 영혼이 잘된 자의 복, 영혼이 잘된 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 부유함이 흘러 넘쳐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